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10월 주제이죠. 아름답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좀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조명하며 내 영혼이 세워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형제와 이웃들에게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길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11월 첫째 줄로 우리가 지키게 될 것인데요, 그 전주간에 감사로 채우는 특별 아침 기도 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감사의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 고백을 바쳐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20구절 정도 암송해 봅시다. 암송 구절이 우리 프린터에서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열심히 외울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병상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면숙 권사님의 형님 되시고 시아주분이 되시는 분이 참 그 가정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 줍시다. 김은정 권사님, 우리 부군 되시는 김성철 선생님 고관절 수술을 잘 했습니다. 잘 붙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입니다. 네. 날씨가 갑작스레 많이 추워졌지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조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가을에 좀 더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한 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학 1타 강사 정승재 씨는 연봉이 10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벌면서도 행복을 알려달라고 오은영 박사를 찾아봤습니다. 돈은 많고 크게 성공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한순간 행복을 느꼈던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돈을 벌고 성공해서 건물을 샀는데 그때 기뻤지만 바로 그 기쁨도 잠시 허무함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공의 기쁨 뒤에 찾아오는 이 허무와 우울감입니다. 흔히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눈이 침침해 오고 노안이 오고 예전과 같이 강건한 체력이 아니라 이제 내 몸도
노화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행복하지 못하게 끝나면 어떻게 할까? 허무하게 살다가 끝나면은 너무 비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우울감과 조바심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주변에 자기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창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을 때, 그때 참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잖아요. 얼마나 이 정성재 씨를 비난하든지 가까운 동료가 비난하고 그 비난의 글들이 막 도배가 되는데 너무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SNS를 통하여 그런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니까 그냥 전화번호 지우고 SNS 다 차단하고 그냥 오로지 일만 했다고 합니다. 전화 벨소리가요, 공포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은 식사를 못할 정도로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내게 행복을 알려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정성재 씨에게 제안한 것이 바로 마음을 나눌 사람을 찾아서, 이 전화로는 안 되니까 공포스러워서 손편지로라도 마음을 전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감정과 마음을 나눌 때, 사랑할 때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궁극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릴 때 진정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 행복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적으로 건너며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또 썬물이 단물로 변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비처럼 내리셔서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는 딱 사라지고 이제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지요. 그래서 이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시내산에서 우리 언약을 맺자. 너희들은 나만 섬기기로 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막 임재하시고 그 신비롭고 장엄한 광경에 실로 두렵고 떨었죠. 아주 신비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했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십계명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과 있음으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없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가 없으니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봤음에도 그렇죠.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1절에서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하라. 그래야 믿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나 잘 흔들리고 쉽게 우상에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아론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아론도 휩쓸려서 백성들에게 금귀고리를 거두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금송아지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풍요의 신 우상과 똑같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들이 잡아서 먹고 뛰어 즐겼습니다. 예배하고 큰 잔치를 벌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가 없으니 그들의 마음은 흔들리고 불안했고, 그래서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요,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상의 정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자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만들면은 이게 신이다,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이들이 부패하였다고 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들을 진멸하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다 진멸시키고 싶을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예배당을 짓고 최고의 강대상과 음향 장비를 갖추어서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진노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금고리를 빼어서 이렇게 다 들여서 헌금했는데 하나님은 가증한 것이라고 그들도 보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자신을 위하여 자기 생각대로 풍요의 상징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지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고 돈과 성공과 풍요와 권력과 지식과 자식과 쾌락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공과 큰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무리 크게 외쳐도 이게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게 돈이고 성공이고 다른 그 무엇이라 그러면 이게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현대인이 빠져 사는 돈, 섹스, 권력,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좋은 것일수록 더욱 그러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 우상은 반드시 실망과 환멸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우상 공장인 이 우리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귀중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짜 신, 내가 만든 신을 구별해 내야 합니다. 팀 켈러는 첫 번째로 내가 만든 신이 평생 소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죠? 자식 이삭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다 알고 계셨지만 그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다루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소원인 아들을 우상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투자하고 자녀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자녀들은 몰아붙이고요. 학원을 뺑뺑이 돌리면서 아이들은 큰 상처를 받고 그 영혼이 황폐화됩니다. 그러다가 자녀 교육이 실패하면 내 인생이 바로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내 평생 소원, 자식이 우상인 거죠. 두 번째로 팀 켈러는 야곱의 예를 들면서 사랑이라는 우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는 야곱의 낙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반도 이것을 잘 알고는 7년을 일하면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해 놓고 7년째 라헬 대신에 레아를 침실에 들여보냅니다. 자고 일어나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그래 7년을 더 일하겠다고 약속하면은 라헬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14년을 죽으라고 일했습니다. 가족을 떠나 삼촌의 집에서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사랑을 최고로 삼았습니다. 결국 야곱을 비롯하여 라헬과 레아는 이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질투하며 싸웁니다. 사랑의 우상은 이 가정을 풍비박산을 만듭니다. 서로 질투하고 물어뜯으면서 그러면서 그 형들은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죠. 아들을 잃은 야곱의 마음은 그냥 험악한 세월을 산 상처투성이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위골이 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우상을 깨뜨린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랑과 결혼을 통해서 내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하지만 그 허전함이 다 채워질까요? 채워집니까? 라헬을 사랑하면 최고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나니 레아임을 아는 것처럼 사랑과 섹스가 나의 모든 걸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나면은 레아와 같다라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은 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공함을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강력한 우상이 바로 돈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다면 불안해하는 마음, 또 잔고가 가득할 때 걱정이 싹 사라지는, 요즘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 답답한 마음. 이미 우리는 돈의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팀 켈러는 삭개오를 이야기하면서 돈의 우상에 사로잡혀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제서야 돈을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알면서 돈을 섬김의 도구로 사용할 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가장 큰 우상인 이 돈을 끄집어내려야 합니다. 네 번째 우상은 성공과 성취의 우상입니다. 어느 우상보다 우리를 신처럼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성공과 성취입니다. 성공해서 막 정상에 오르면은요, 내가 최고가 된 것 같아요. 팀 켈러는 이 나만의 예를 통해서, 나병이라는 끔찍한 병을 통해서 그 높았던 마음이 낮추고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했을 때 나병이 치료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몸을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명령은 너무 쉬워서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만이 순종하려고 하면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볼품없는 물에 씻고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은 헌금을 많이 내는 게 아니라 결핍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고 저는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겸손을 불러일으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제가 이렇게나 희생을 했습니다. 고생한 것 좀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성공과 성취의 우상은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저는 팀 켈러의 글을 보면서 레아가 참으로 마음에 아팠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도 야곱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생 라헬은 아리따웠지만 레아는 시력이 약했습니다. 눈에 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라반은 레아를 라헬에게 끼워서 야곱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야곱에게 사랑도 못 받고 라헬에게는 무시당하고 큰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에게 자식의 축복을 먼저 줍니다. 첫째 아들 이름을 루벤으로 지었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제는 내 남편이 이 루벤을 낳으니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둘째 아들을 낳고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들으시고는 이 시몬을 주었는데 이제는 이 야곱의 사랑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셋째를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이제는 나와 연합할 것이다. 나를 사랑할 것이다. 아들 셋씩이나 낳아주었는데
그 남편의 사랑이 내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는데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때 임신해서 넷째를 낳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넷째를 낳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은 야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직 소망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식 넷을 낳으면서 남편 사랑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할 때 유다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유다는 바로 영원한 우리의 왕,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를 레아가 낳은 거죠.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우상을 깨뜨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 레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남편이 되어주셨고 그녀의 시리고 아픈 마음을 늘 위로해 주시고 선물해 주셨습니다. 결국 레아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깨닫고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랑할 때 예수님의 조상 유다를 낳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했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때 이때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오직 레아처럼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웁시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깨는 과정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죠. 인생의 힘든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깨지면서 우상도 깨지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우들 중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육적으로 심적으로 아주 고통스럽죠. 저의 어머님 사고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깨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권사님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배우자들의 고집인데요. 아내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마음대로 행하는, 다른 말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도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내 고집들, 우리 가정에 내 마음의 우상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고 계십니다. 우리 깨뜨립시다. 그리고 레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깨지고 깨져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만든 우상은 무엇인지요? 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깹시다. 고통 중에 있습니까? 내가 깨지고 우상이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웁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만 사랑합시다. 내 우상들을 내려놓읍시다.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내 평생 소원이 뭡니까? 사랑, 결혼입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 내려놓고 주님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웁시다. 고통 중에 있죠. 저도 코로나로 인하여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보니 우상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려놓으니 너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으면 우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만이 내 힘입니다. 소망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참신이십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말이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목회를 통하여 성공을 꿈꿨습니다. 목회를 통하여 성취하고 싶었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고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이 안타까운 모습들, 하나님 이 삶의 고달픔과 이 출구 없는 이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 되심을 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십니다. 참 신이십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내 영혼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시어서 참신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영혼의 모든 것 되어주시옵소서. 내 상하고 고통스럽고
불안과 염려하는 이 마음, 주여 주님을 찾게 하소서. 내가 깨지게 하여 주시고 내 교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 안에 우상들이 다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우들 중에서 병약한 교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면수 권사님, 그 형님, 시아주부님 암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성철 할아버지 고관절 수술했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김남성 권사님 그 마음 위로하옵소서. 우리 남상호 집사님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암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위에 중보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병 중에 있는 영혼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그 영혼들이 깨어지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치유와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들을 깨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내가 고집이 없고 내 생각이 절대적이었고 다 내려놓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요, 하나님이 내 계획이요, 내 미래요, 소망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리는, 하나님 안에 치유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다 맡길 수 있는 그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건 다 깨뜨리고, 지금 이 고통이 내가 깨지고 우상이 깨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참신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죄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